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할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정녕 우리가 여기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 하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지고자 함이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의 제목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입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18장 11절이나 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는 대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한번 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마귀의 일들을 마귀를 멸망시키러 오셨고, 두 번째는 마귀에게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이렇게 두 가지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육신의 장막을 벗고 몸의 구속을 받기까지, 다시 말하면 완전한 구속을 이루기까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세 단계의 구원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혼의 구속은 벌써 이루어졌죠.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사람마다 구원받은 시기와 날짜는 다 다르죠. 환경도 다르고. 자, 그리고 현재 우리가 죄의 또 세력과 싸우고 있어요. 성화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미래에는 몸의 구속을 받는 구원의 완성 단계가 필요하다 이것이요. 이걸 한꺼번에 밝혀놓은 구절이 고린도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또 구해내고 계시니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그분 안에 가지고 있노라. 그래서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모두 들어있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이런 것은 참 암송에서 굉장히 좋은 구절입니다. 구원 상담할 때도 굉장히 좋은 구절이에요. 저 본론으로 들어가면 첫째는 과거에 완성된 구원이 뭐냐? 혼의 구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피를 갖고 죄성이 없는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바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완성된 속죄 사역, 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바로 아주 단순하다 이거예요. 복음은 복잡하면 구원을 못 받게 돼 있어요. 거기 고린도 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장사되시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장사되시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서 이것이 복음의 정의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여기다 뭘 섞으면 이건 불순물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자 고난을 받았을 때 숨을 거두면서 마지막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영어로는 세 단어로 되어 있죠. 영어 수동태인, 현재 수동태인 이제 finished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 한 개의 헬라어 단어는 테텔레스타이,
번역됐는데 헬라어로 이 단어의 시제는 3인칭 현재완료 수동태입니다. 3인칭 현재완료 수동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순간에 큰 소리로 부르짖었을 때 그대로 자신의 생명을 하늘의 아버지께로 되돌리기 바로 직전에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뤘다고 울부짖으셨고 다 이뤘다는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창조된 이래로 가장 위대한 선언이었었어요. 가장 위대한 선언. 다 이뤘다는 이 말씀 가운데서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과거, 현재, 미래까지. 여기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다가 가신 그 생애만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죠. 또 여기서는 그분의 지상 사역만이 담겨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과 죄의 속죄 사역이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의 구속 사역이 마침표를 찍어놨다 이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충족되었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되었던 그 모든 구속 사역이 이제 성취되었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자, 여기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너희가 아들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여기 정정합니다. 4절 그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랬어요. 왜? 율법으로 완성시키시려고, 저주의 율법을 완성해 놓으시려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서 태어나시지 않고 만약에 율법 이전이나 율법 이후에 태어났다, 그런 문제가 아주 확 달라지는 거예요. 반드시 율법 아래 태어났어야 돼요. 그래야만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라고 했어요. 이제 인류의 모든 죄들에 대한 죄값이 남김없이 모두 치러졌고 이래서 온 세상 죄인들이 모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놓은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을 봅니다. 여기서 19절에서 20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을 보고 있습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날들 이후로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이 마음들 속에 두고 그들이 생각에 그 법들을 기록하리라. 또 그들이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용서하신 곳에는 더 이상 속죄제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고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영접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몸이 지성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범해서 자백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용서를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몸에 하나님의 성전인 성령께서 지성소로 내주에 계시는 한은 여러분의 이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다. 마귀가 빼앗아 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죄를 졌으면은 상급과 유업은 잃어버릴 망정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다. 지옥은 절대로 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일반 교회들이 시간마다 회개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워지요 이것이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 회개는 그날로 끝난 거예요. 일생에 한 번. 그 후에는 자백만이 필요한 거라 이것이요. 첫째, 다 이뤘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이었어요. 인간이 선언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는 말씀은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이에요. 가장.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 중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실 자격이 있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게 하신 일을 완성하실 수 있는 사람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무는 바로 하나님 자신의 임무였던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임무예요. 자,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것.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속죄 사역을 완성하는 거라 이거예요. 이것이 그분의 음식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라고 오신 것이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크신 마음을 온전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이사야 53장을 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을 보죠.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의 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보내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그가 자기 혼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게 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내가 위대한 자와 더불어 한 몫을 그에게 나눠 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더불어 탈취물을 나눌 것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혼을 부어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며 또 그는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나 그가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며 범죄자들을 위해 중보를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위대한 구속사역으로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일지라도 과거형으로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요구 조건을 다 이루어 놓으신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은 이 일을 하는데 실패하고 말았고 오히려 인류에게 지옥 형벌이라는 끔찍한 저주를 갖다가 안겨다 주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대로 이런 연으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해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고 잃어버린 바 되었고 소망도 없고 지옥을 향해 갈 수밖에 없었는데 육신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결코 한 적이 없는 일을 완성해 놓으신 분이에요. 인간이 결코 할 수도 없는 일을 하셨고 인간이 할 수 있다고 해도 결코 하지 않았을 일을 그분께서는 완성해 놓으신 분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것이 바로. 자,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니라 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그렇게 된 것이 이렇게 바뀐 거라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말씀만 하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적도 없었고 이 땅에서 삶의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서 즉 다 이뤘다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 사람 아무도 없었고 또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하신 것처럼 살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어떠한 사람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신 것처럼 섬긴 사람은 없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한 것처럼 말한 사람도 없었다 이것이 바로 자, 그래서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것처럼 고난당한 사람도 없었다 이것이에요. 바로 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은 자들부터 영원히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셨기 때문에 다 이뤘다고 구속사역이 마침표를 찍는 가장 위대한 선언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고 선언하신 의도는 무엇인가 이것이요. 텅 빈 무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까지도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는데 그분께서는 고난을 당하셨고 피를 흘리셨고 죽으셨고 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신 것은 그 임무와 그 일에 관한 것이었지 그분의 생애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적으로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놓은 일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몸값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던 것이에요. 바로 그분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바로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와 같이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죄는 없으신 분이었다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각으로나 말로나 행위로나 결코 죄를 지은 적이 없는 분이라 이것이요. 바로 자, 두 번째 다 이뤘다는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언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언. 다 이뤘다는 선언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선언보다 가장 위대한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들리지 않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와 그분이 보여주신 모범과 기적들만으로는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었고 우리의 구속과 연관해서 아무런 효력도 발휘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바로 십자가는 필연적이었고 십자가가 없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바로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었어요. 바로 유일한 수단이었던 것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요 매년 지성소로 가서 백성의 죄들을 위해서 피를 드리되 먼저 자기 자신의 죄들을 위한 피를 먼저 드려서 제사를 드렸고 이 두 가지 제사를 매년 되풀이해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들이셨기 때문에 결코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게 됐고 우리 가운데 가장 연약한 성도일지라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길이 열렸다 이거예요. 바로 영원한 길이. 자,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할 때 기도로서 하죠. 내 안에 지성소로 내주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통하고 주님과 교제한다 이것이요.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일 때 기도로서 부르짖을 때 기도로서 하는 것이요. 바로 우리의 기도는 그 높고 높은 하늘까지 어떻게 도달을 하는가?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우리 기도가 도달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8장을 봅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다른 천사가 나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서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것을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더라.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이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음성이 아무리 퍼져나가도 몇 킬로나 뻗어나가겠어요. 우리 기도는, 연약한 성도들의 입술을 통한 이 기도는 천사의 손을 통해서 그 높고 높은 하나님의 보좌까지 상달이 되더라 이거예요. 바로 교회 시대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거듭난 성도들의 위대한 대제사장이고 또 유일한 구원의 문이십니다. 자,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해당되는 일들이 여기서 제가 9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첫째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셔요. 두 번째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고, 세 번째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빛이시고, 네 번째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의 빵이시며, 다섯 번째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목자이시며, 여섯 번째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중보자이시며, 일곱 번째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진리이시며, 여덟 번째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시며, 아홉 번째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근원이십니다. 이거요. 요 9가지만 갖고 설교를 해도 돼요. 살만 붙여갖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진리이신 성령을 알고, 진리이신 성경을 알면은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진리라는 트루스 앞에는 반드시 더라는 정관사가 따라다니다. 특정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강조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다 이뤘다는 선언은 온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다 이뤘다는 선언은 지금까지 세상에 있었던 모든 선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대적자인 루시퍼를 하늘에서 내어 쫓은 그날 이후로 마귀와 전능하신 하나님 사이에는 벌어지는 전쟁은 6,000년 동안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전쟁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마귀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지만은 처음에는 루시퍼로 창조되었어요. 타락하니까 사탄으로 변질이 됐고 성도들을 고소하면서 이름이 또 마귀로 불리게 됐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교만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됐고 결국 셋째 하늘에 쫓겨나고 말았고, 마귀는 질투심과 시기심에 불타고 있고 하나님을 극도로 좋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자신의 거처를 잃은 이후로는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혈안이 되어 왔던 것이 바로 마귀는 이미 패배한 싸움을 계속 싸우고 있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테텔레스타이, 즉 다 이뤘다고 하신 선언이야말로 사탄의 왕국의 종말을 구하는 혼란과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마귀는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지금도 활동하고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께 승리를 가져왔죠.
미래의 어느 날에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불과 유황에 타는 불못으로 내던지실 것이다 이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로 에덴 동산에 두신 이후로 사탄은 오랫동안 창조와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시키고자 혈안이 됐던 거예요. 이브에게 접근해서는 유혹했고 거짓된 제안으로 이브를 유혹해서 아담과 이브를 타락시켰고 온 인류에게 죄의 형벌을 가져오게 한 장본인이라 이것이요. 만약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들려 올려지지 않으셨다면 우리 영혼은 영원토록 지옥에서 보내게 되었을 거라 이것이에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전에 세상을 떠난 감리교 총장이었던 사람, 구원의 길이 다른 길도 있다, 다른 길로도 있다, 이렇게 헛소리를 했어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무려 6시간 동안이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큰 목소리로 테텔레스타이라고 부르짖은 다음에 아버지시여 아버지 손에 나의 영을 맡겨나이다 이렇게 부르짖으셨어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미리 정해진 대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죽으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죽으셨고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세우신 계획에 따라서 죽으신 거예요. 이 테텔레스타이 즉 다 이뤘다는 이 위대한 선언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전투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바로 사탄은 아직도 싸우고 있지만 이미 패배한 전투에서 싸우고 있는 패배한 우리의 대적일 뿐입니다. 사탄도 이것을 알고 우리도 이것을 알고 있죠. 우리는 누가 이기게 될까 의심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을 싸우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장차 사탄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서질 것이라 이것이에요. 로마서 16장 20절을 갖고 모르는 사람들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가 부서졌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 대단히 위험한 것이에요. 로마서 1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6장 20절을 봅니다. 로마 1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의 발 아래서 부수실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자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로마서가 60년에서 66년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때 부서진 것이 아니에요.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재림 때 있을 일이에요. 앞으로.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사탄이 부서졌다. 이거는 마귀의 음성에 불과합니다. 미래의 어느 날 사탄은 불과 유황에 타는 불못에 던져서 그것을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것이요. 우주의 마지막 전쟁이 끝나고 아마게돈 전쟁 끝나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마지막에 우주가 불타서 정화된 다음에 마귀가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테텔레스타이 즉 다 이뤘다는 말씀은 지금까지 살았던 가장 위대한 사람,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창조된 이후에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의 선언 중에 가장 위대한 선언이며 아담 이후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에요. 바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선언이 있었어요. 얄타 협정선언, 포스담 선언을 비롯한 이르 수많은 선언들이 일어났는데 지켜진 것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다 위반했어요. 전부 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는 선언은 우리가 들림받는 그 순간까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라 이것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선언 중에 가장 위대한 선언이며 아담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이 말씀은 지금까지 모든 승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 즉 유죄 선언과 죄의 권세와 임재로부터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하는 지옥의 권세에 대해 승리를 선포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누구든지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있는 대로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은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만은 성령으로 거듭날 수도 없고 혼의 구속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접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것이 바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화해할 수 있고 믿음으로 이 은혜에 접근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가운데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단 한 가지 결과가 있죠. 즉 하나님의 정죄만이 기다리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의 18절을 봅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언제부터 이 공식이 성립되느냐? 누가 일단 복음을 들었어요. 정확한 복음을 들었는데 거부하는 그 순간부터 이 저주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숨이 끊어질 때까지 저주가 따라다니다가 숨이 끊어지면 바로 지옥불로 그 혼이 직행하는 거라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대수롭지 않게 사람들이 거부하거든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새 언약의 신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거두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 순간부터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의 칼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몸 안에 들어와서 영과 혼이 분리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요. 영적 수술이라고 하죠.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이요. 베드로서 1장 23절에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거의 동시에 아담 안에서 타락한 혼이 구속을 받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요. 혼의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몸과 혼과 영이 분리되는 영적 수술을 받죠. 성경을 잠깐 보죠. 이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11절부터 2장 11절부터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하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너희가 침례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너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였으니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선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정사들과 권세들을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했어요.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여러분들은 몸 원령이 분리될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시고 혼의 구속을 받고 또 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의 침례, 영적 침례에 동시에 참여하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체도 이름이 기록되죠. 공동삭조로 또 묶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또 입양이 되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또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로서 또 묶이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난다 이것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그리스도인의 몸은 영원히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성령께서는 우리 몸 안에서 인을 치고 보증으로 약속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1장 22절을 보세요. 고린도 후서 1장 22절.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 5장 5절을 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5절을 봅니다. 이제 이것을 위해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절대로 취소 불가하다. 여러분들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가 불가하다 이것이 바로. 자, 두 번째는 현재 진행 중인 구원입니다. 죄의 세력부터 구원받는 것, 매일같이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특권을 누리는 것과 함께 고난을 받는 특권도 함께 주어졌어요. 만사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벼락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구원받은과 동시에 고난받는 특권도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 뒤에 후자의 내용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을 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구원받았다고 편안한 거 아니야? 착각하면 큰일 나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성령으로 거듭나고 혼의 구속을 받는 그 순간부터 영원 무궁토록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는 상태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I'm crucified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현재 수동태. 너무나도 위대한 선언이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I am crucified with Christ 이랬는데 영어 시제는 현재 수동태인데 헬라어 시제의 의미는 뭐로 되어 있느냐? 1인칭 단수 직설법 수동태입니다. 영어보다 의미가 훨씬 더 강력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 헬라어 의미는 그래요, 바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로 인하여 세상에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후반절에 그로 인하여 세상에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랬습니다. By whom the world is crucified unto me 그랬어요. 영어 시제는 현재 수동태예요. 그러나 헬라어는 어떻게 되느냐? 3인칭 단수 완료 직설 수동태입니다. 훨씬 더 강력해요. 아주 훨씬 더 강력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진행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이고 세상도 그리스도인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라 이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으로 여겨야 돼요. 자꾸 자기가 산 것으로 날뛰다 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자꾸 하는 거라 이것이에요, 바로. 로마서 6장 6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이거 제가 소책자로 5장에서 8장까지 소책자로 발행해낸 것도 있죠. 지난번에 몇 주간 동안 강의 설교를 했죠. 몇 달 전에 벌써. 이제 그거 참조하면 굉장히 도움이 여러분들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아직도 몸의 구속을 받지 못한 상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조차도 미리 아시고 자백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해결해 놓으셨어요. 자백, 컨페스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교제가 단절될 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 자백하지 않으면은, 돌이키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 교제가 단절될 뿐만 아니라 상급도 유업도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잠시 우리는 회개, 리펜트라는 회개와 컨페스라 자백의 차이를 살펴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회개라면 뭐냐? 아담으로서 타락한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옥 형벌의 길로 치닫고 살다가 어느 날 구원의 복음을 듣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돌아선 것을 말하고, 자백이라 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혼의 구속을 받고 나서도 몸의 구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죄악의 흙먼지를 묻히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영과 혼과 몸의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고백함으로써 죄로부터 정결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회개는 구원받는 순간 단 한 번으로 종결되는 것이고, 자백은 죄를 지을 때마다 몸의 구속을 받는 순간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시간마다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죠. 시간마다.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미래에 완성될 구원, 몸의 구속입니다. 죄의 임재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떠나는 것이에요. 최종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중재림, 즉 휴거라는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셔서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그분의 신부인 교회, 즉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구속을 완성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몸의 구속과 동시에 들림을 받아서 셋째 하늘로 올라갈 거라 이것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죠, 여러분들. 여기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봅니다. 51절에서 53절을 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종결이 되는 거, 완성되는 거예요. 바로 영원 무궁토록 예수님 같은 똑같은 성분으로 변화되는 거라 이것이요. 바로 우리는 몸의 구속을 받은과 동시에 셋째 하늘로 올라가 되고,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받으려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을. 사도 바울이 아까 본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후서 5장 1절 4절 이런 것 같이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정녕 우리가 여기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 하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집에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지고자 함이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까지
즉 완전한 구속을 받는 순간까지 죄악으로 들끓는 이 세상에서는 늘 고난과 고통과 마귀의 유혹과 박해를 우리가 감내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이 변화받기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알만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는 거나 사업에 실패해서 고통을 받는 거나 가족 간의 불화로 고통을 받는 거나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고통은. 몸의 구속을 받아서 변화받는 그 순간까지는 감수를 해야 된다 이것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몸의 구속을 받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